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자, 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제목을 두려움을 몰아내는 사랑,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점점 더 두려움의 문제가 더 커져가는데 그 근본의 바탕은 사랑의 결핍, 하나님의 사랑의 결핍에서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 크고 작은 두려움으로 살아가다 보니 두려움으로 인해 버림받을까 봐 심각한 고민에 쌓이기도 하고 긍정적인 사고가 아닌 부정적인 사고로 바뀌어서 자꾸만 악순환이 계속되고 두려움이 더 커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음을 가졌다는 우리 자신들도 자꾸 두려움에 쌓여서 믿음이 아닌 불신앙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본문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우리로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겠다 하는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 최초의 두려움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사단이 죄의 씨앗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두려움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권한을 주었지만 동산 중앙에 선악과만은 따먹지를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피조물의 관계를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선악과가 무슨 특별한 과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기 때문에 순종의 관계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서 그것을 따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결국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게 되고 죄의 씨앗이 들어가게 되고 불순종하며 그 과일을 먹게 될 때에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할 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게 됩니다. 두려움이 죄로 인해서 왔는데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몰아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물이 희생이 돼야 합니다. 그 가죽을 벗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동물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하고 그 가죽으로 하나님은 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짐승을 가지고 피해 제사를 드렸지만은 두려움이 온전히 해결되지를 못했습니다.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행위로는 두려움을 몰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 인간의 실존을 아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동물을 잡아 입히시는 옷이 아니라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친히 달리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수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겨울철에 자식이 추위에 얼어 죽을까 봐 두꺼운 자켓을 사서 입혀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시편 91편 11절 말씀에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해서 내 모든 길에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의 문제가 어디서 옵니까? 그 근원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님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주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뿐만 아니라 천사들에게 명령하여서 나의 살아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정, 자녀, 사업,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여러 등등 두려움에 쌓여 계십니까? 오늘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핍에서 온 거예요.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그로 말미암아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두려움으로부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놓이게 될 때에 이것이 사단이 나에게 심어준 씨앗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사단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 이유는 그때 늘 생각하세요. 사탄이 나에게 왔구나. 오늘 사탄은 늘 타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타협을 해요. 우리가 사단과 타협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사단을 물리쳐야 돼요.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루터가 고름스 국회에서 95개 조항을 철회하지 않으면 이제 목숨이 달아날 위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죠. 나는 여기에 서 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노예이다. 그는 말씀에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제 그 국회의사당을 나서게 될 때에 프리드리후 섬제우라고 하는 사람이 마차로 그를 납치를 하죠. 살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의 성인 바르트 부르그 성에 데리고 갑니다. 이제 루터는 거기에 홀로 남게 되죠. 그러면서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사람인고로 정부의 그 강한 세력 앞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잉크병을 들어서 벽에 던지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찬송가를 남겼습니다. 보통 찬송의 가사는 많이 남기지만은 가사와 작곡을 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죠. 찬송가 384장은 루터가 작사도 했을 뿐만 아니라 루터가 작곡한 찬송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담대하게 사탄과 싸워서 두려움을 몰아내는 귀한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몰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의의 옷을 입은 여러분들,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고 여러분들을 두려움으로부터 몰아내시는 힘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대적하여 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단은, 이 사단이란 놈은 환경과 상황을 잘 몰고 가요. 아주 잘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풍랑이는 바다에 주님께서 걸어오실 때에 베드로가 주님을 보면서 주님, 나도 걷게 해주세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오너라, 나를 바라보고 오너라. 그때 베드로는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께 다 가까이 오게 될 때에 베드로의 시선이 어디를 봅니까?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풍랑이는 바다와 바람치는 그 상황 속에 몰려들게 될 때, 그곳을 바라보게 될 때에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결국 그 바다로부터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주님, 날 살려주세요. 담대하게 걸어갔던 베드로였지만은 상황에 빠지게 될 때에, 그 환경을 바라보게 될 때에 소리를 지르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주님이 손을 내미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걸로 아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아무리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단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서, 사업으로 인해서, 자녀로 인해서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이 나를 두려움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까? 다 사단이 주는 마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입혀주신 주님의 의의 옷을 입고 천사가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19절에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하지만은 진짜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만 우리 사랑은 이해타산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인간의 사랑은 이해타산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사랑의 시발점과 근원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조금 사랑을 가지고 하는 거 그거 사랑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원천적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저희 우리 온두라스 선교팀이 온두라스의 산페드로 슐라라고 하는 그 도시로부터 한 3시간 거리 떨어진
산 지역에 한 900m 해발이 되는 화전민들이 사는 곳이죠. 그래서 산에 불을 질러서 옥수수 심고 또 핀토 빈이라고 하는 빨간 거 우리 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멕시칸 우물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가축들을 이제 그러니까 가축들을 다 방목을 해요. 돼지 새끼도 길거리에 왔다 갔다 하고 당나귀도 왔다 갔다 또 닭도 왔다 갔다 하고 걔도 얼마나 못 먹었는지 이 갈비뼈가 그냥 다 보일 정도예요. 그래. 그러니까 길바닥마다 똥을 싸놔가지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 똥 안 밟으려고 전부 똥이요. 그러니까 눈 제대로 안 보고 걷다가는 그냥 신발에 다 똥 묻는 겁니다. 그런 마을이에요. 그런 마을에 이제 우리 장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 200여 명 주민이 사는데 애들까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교팀이 거기에 물론 작은 교회입니다만 기초 콘크리트 철골 공사를 우리 남자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또 그 노력 봉사를 하셨고 또 이용하시는 우리 정수진 성도님은 또 한 7, 80명 또 아이들 이발 또 어른 이발 이렇게 해주시고 또 의료 선교로 또 약을 또 나눠주고 병이 많으니까 피부병들도 많고 이렇게 또 나가고 또 우리 아이들은 BBS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거니까. 그래서 얼마나 똥이 많은지. 학교가 조그만 학교잖아요. 그 학교 자체도 변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라는 거지. 나가서 오줌을 싸든 똥을 싸든지 그러니까 학교 주변도 다 똥이요. 변소가 없으니까. 어쨌든 그런 지역입니다. 지역인데 참 그 신기한 거는요. 이제 물이 그렇게 없으니까 산 위에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웅덩이에서 이제 우리 어릴 때도 웅덩이에서 이렇게 물이 조금씩 솟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막아놓고 그 물을 이제 PVC 파이프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공동 수도관이지 그 PVC 그러니까 주민들이 거기다 이제 물통 갖다 놓고 차면은 또 가지고 하고 우리 어릴 때 수도관에 말이야 물찌개지던 거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 수돗물 그럴 때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어릴 때 그런 식으로 이제 동네 이제 이렇게 근데 참 그 물이 말이에요 비가 오고 이제 흙탕물이 생기니까 이제 그 파이프가 작은 파이프인데 그것도 막혀요. 흙탕물에 막히니까 물이 그냥 쫄쫄쫄쫄 이렇게 떨어집니다. 물도 좋지 않아요. 이제 불구슬 이제 물을 가지고 이제 식수로 사용을 하는데 참 우리가 그건 우린 못 먹겠더라고요. 우리 가져간 이제 식수를 우리 그 물을 가지고 이제 먹었는데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파이프도 마찬가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근원이에요. 근원에 우리가 파이프를 연결을 하는데 거기에 흙탕물이 껴가지고 진흙이 끼고 이물질이 끼면요 거기에 물이 잘 안 나와요. 쫄쫄쫄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겁니다. 오늘 왜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느냐?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원천에 파이프는 대놨는데 거기에 진흙이 많이 꼈어요. 이물질이 많이 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세상적인 염려와 걱정과 이 모든 것들로 가득 차다 보니까 물이 쫄쫄쫄쫄 나오니까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는 우리의 공급되는 파이프를 깨끗이 하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갖는 그 자체가 죄예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의 죄를 찾는 현미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난 알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두려워하는 이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물질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우리의 죄,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그 죄를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파이프를 클린업 시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파이프로 충만하게 전달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는 문제입니다. 네. 우리 환경 때문에 늘 그래요. 여러분, 환경 때문에 늘 그렇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 환경 때문에 그 가만 놔두지 않거든. 사단이 옆에 와서 그 타협을 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간대없고 어느 현실적인 상황에 우리가 주목하게 될 때 늘 두려움이 계속해서 덮쳐오게 되고 그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을 저는 이번에 좀 심플해야 되겠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요, 그분들이 우리보다 더 행복합니다. 못 살기는 하는데 그 사람들끼리는 경쟁이 없어요. 그렇죠? 뭐 못 살아도 불행한 기운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뭘 비교를 하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뭐 의료를 행위라고 너무나 생활이 너무나 참 우리가 볼 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처참하니까 옷가지도 나눠주고 신발도 나눠주고 뭐 약도 주고 뭐 머리도 깎아주고 그러는 건데 사실 그 사람들 안에서의 삶은 우리보다 더 행복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천국을 모르니까 그 복음 전하러 간 것이죠. 그건 하나의 수단이죠. 그 방법이죠. 너무 불쌍하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서포트 하는 것 뿐이지 제일 골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전하러 간 것이죠. 그럼 그거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그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지면 우리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심플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행복해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주시는 대로 우리가 살게 될 때에 오늘 이것이 신앙이죠. 우리에게는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해 주심을 약속해 주셨으니까 어려움이 오면 시험을 주셔서 나를 단련시키는구나. 나에게 더욱더 금과 같은 믿음이 되게 하려 하시는구나. 믿음의 골자입니다. 너무나 현실에 이러니까 현실을 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런가. 이건 믿음 아닙니다. 이건 사단이 주는 거예요. 이건 죄악입니다.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이 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오늘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1절이에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네. 오늘 하나님의 주신 사랑에 이물질이 안겨가지고 100% 전달이 되니까 말이에요. 이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거 아니에요. 네. 넘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넘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제에게 주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랑이 넘치지 않는 사람은 가짜백이라는 얘기죠. 가짜백. 오늘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이다. 네. 그 구체적인 대상이 뭡니까? 먼저 우리 가족이에요. 그만 또 어떤 분들은 먼 데만 자꾸 보는 우리 가족이 중요해요. 남편 사랑하십시오. 아내 사랑하고 자녀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지역, 나가서 국가, 또 나가서 온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랑. 우리가 그럼 구체적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인 사랑은요, 미친놈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놈 좀 미친놈이 아니야? 그 사랑이 있는 사람. 희죽희죽 웃어주고 상대방의 약점을 찍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좋은 생각과 격려와 긍정적인 언어로 격려해 주는 사람. 여러분, 빚내서 사랑하라는 말 저는 안 했어요. 아유, 사랑하려니까 하나님 돈이 필요하구만요. 은행에서 론 좀 얻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하십시오. 우리가 헌금도 10분의 1, 11조라는 게 뭐예요? 뭐 헌금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까? 나에게 모든 준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제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인정하는 표시로 제가 11조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나의 물질과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저희가 분별하여 구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그래서 오늘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가 관으로 흘러보내면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우리의 관을 채우는 것이죠. 늘 신선하고 늘 기쁨이 넘치는 샘솟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늘 두려움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살아가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17절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무리 명성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면 뭐합니까?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그러잖아요. 1등이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유명인들이 자꾸만 자살하는지. 그 사람들이 뭐 돈이 없습니까? 명예가 없습니까? 늘 강박관념 때문에. 그래서 돈 없는 사람 자살했다는 말은 잘 못 들어봐요. 주로 다 가진 사람들이 그 강박관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결국 자기의 목숨을 끊게 되는 경우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오늘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담대히 찬송을 부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나라 가는 그 시간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몸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흘러보내면서 기쁘게 사세요.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온두라스 갔더니 전체 수명이 50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박 목사는 7년은 지금 보너스로 살고 있구만. 전체 수명이 50세. 그러니까 뭐가 걱정이요? 주님 앞에 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오늘 이렇게 살라고 했잖아요. 오늘 주님의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찬송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찬송하며 다른 이들에게도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